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하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고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안으로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닥치는 이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는 어둠과 혼란이 지배하는 그런 슬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살만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불순종과 징계와 구원, 그리고 나서 또 불순종과 징계와 구원, 그것이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점점 더 어두운 영적인 나락으로 추락해 가는 것이,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김지철 교수는 이것을 한마디로 샬롬의 땅에서 겪는 엔샬롬의 이야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엔샬롬의 엔은 노우라는 말입니다. 엔샬롬은 노우 샬롬, 샬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땅에서 겪는 엔샬롬의 이야기, 그 말은 평안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샬롬에 들어갔지만은 엔샬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그런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과 징계와 구원의 사이클은 우리 삶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절대로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설교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말씀마다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의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근성을 가지신 분인가? 왜 애꿎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실까?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만 몰아내고 일부는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는 쫓아냈고 누구는 쫓아내지 못했고, 또 누구는 쫓아냈고 누구는 쫓아내지 못했고,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반밖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강림해서 그 백성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2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이 가나안 족속을 말하지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이스라엘도 우상이라는 이 덫에 걸려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 우는 자라는 말입니다. 복임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 그것은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의 회한의 울음소리입니다.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통한의 울음소리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세상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이 주는 교훈은 절반의 순종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절반의 순종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절반의 순종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100%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임에서 이 통한의 울음을 터뜨리는 그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반의 순종에 머물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세상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싶은 그 욕심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이렇게 부리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고, 그리고 그건 공짜로 얻는 노동력이니까 그러면 뭐 훨씬 편해지고 또 삶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욕심 때문이죠. 그 세상 욕심에 그냥 눈이 멀어서 일부만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않고, 그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장차 그들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존재가 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계산, 이해 득실,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오직하게 앞뒤 보지 않고 그대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야지, 자꾸 무슨 경제적인 계산되고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이 교묘한 것이
일단 거기에 한번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욕심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식욕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잘 먹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식욕이 또 엄청나게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잘 먹고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잘 먹으면 막 더 식욕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면 위도 늘어나고 욕구도 강해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몸무게가 순식간에 불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뜨끔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게으른 것도 한 번, 두 번 게을러 보더니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제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게으름의 욕구에 마음을 두면 그 다음에는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음란물 한 번, 두 번 접하고 나면 그냥 그 욕구가 강해지죠.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중독이 된 청년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중독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겠지요. 우연히 다른 거 찾다가 그런 사이트에 접속이 됐습니다. 난잡한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럼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 속에서 딱 붙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그런 거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럼 보는 것으로 그칩니까? 무서운 죄도 짓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한창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모든 여자들이 온통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흔들어도 그런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하면 그 영이 얼마나 어둡고 지금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조그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을 하면 그 욕구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강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절반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목사님도 이제 우리 학교 동문이 됐으니까 신학교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후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3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처럼 큰 교회에 계시는 분이 명부에 아무개 목사 300만 원 해놓으면 면이 서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장부에는 1000만 원 써놓고 그만 300만 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이름이 빛이 나서 좋고 또 다른 교회도 자극이 되고 하니까 그럼 학교로서도 좋고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이러냐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늘 좋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다 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그대로만 붙드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계산되고 이해득실 따지고 주위 눈치 살피고 다 한다는데 하고, 그러면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절반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아니면 0%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의 순종에 그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 비슷하겠죠. 철병거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예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병거가 무수하게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그래서 절반의 순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딱 관찰을 해보니까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어디에 자리를 딱 앉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뒤로 쭉 앉는 습관이 있다. 그걸 자기가 관찰을 했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앞자리부터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로 쭉 앉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중간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중간 뒤로만 쫙 앉고, 3분의 2 지점에 딱 자리를 잡으면 3분의 1만 뚝 채우고, 앞에는 비어 있는데도 그리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억지로 끄집어다가 앞에 앉히는 그런 일이 없는 한, 가만히 두면 앞 사람이 앉는 자리 그 뒤로 쭉 앉고 다 차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교회의 부흥은 먼저 온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쭉 다 찰 거니까 부흥되는 거고, 중간에 앉으면 그 나머지 절반만 차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3분의 2 지점에 먼저 딱 앉으면 나머지 3분의 1만 채우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못하겠거든 자리라도 좀 제일 앞에 와서 앉으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앞에는 웃으시는데 뒤에는 인상 팍 쓰고 있는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쩌다가 뒤에 앉을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자리도 없으면 뒤에 앉아야지요.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솔직히 학창 시절에 제일 앞에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솔직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리는 큰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매사에 좀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현역 시절에 부상이 없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고 한 주씩 혹은 한 달씩 쉬다 보면 성적도 팍팍 떨어지고,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황제지요. 기자가 비결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조던 하는 말이, 자기는 경기를 할 때에 절대로 속도를 줄여서 뛰는 법이 없답니다. 많이 이기고 있어도 절대로 속도를 줄여서 경기를 하지 않는다. 뜻밖이죠?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뛰는 것이 부상을 덜 당할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오히려 공을 잡든지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하여튼 전속력으로 달릴 때, 총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할 때 그때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 몸을 사리면서 천천히 하면 오히려 그게 부상을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꼭 그렇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리를 앉더라도, 자리 하나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라도 제일 앞에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무슨 하는 동 마는 동 그 절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중간에 그냥 픽픽 사표 던지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좀 누구를 시켜야 되나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안수 집사님이고 믿음도 좋은 분이고 또 큰 회사에서 중력도 여기만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내년 첫 주부터 일을 하십시다.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별 자기 징조도 없었는데 엄청 충격이겠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그 집으로 신방을 가시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무슨 이런 날벼락입니까? 그럼 내년부터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암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심란한데 그런데 가는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매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느라 하신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매여있던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그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 집사님도 비록 암 선고 받았지만은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그 병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 목사님 마음에 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온 식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심으로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2쯤 절제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 새해 첫 주간부터 사무장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술도 완벽하게 잘 됐을 뿐 아니라 건강을 몰라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이 분당인데 거기서 교회가 있는 이문동까지 아마 왕복 줄 잡아 3시간은 걸릴 텐데 매일매일 3시간 출퇴근하는 거 그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한 그 환자가 하루도 결근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늘 출퇴근하면서 또 일은 얼마나 신실하게 잘 하시는지요. 목사님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몸을 던져서 100% 순종할 때, 100%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절반의 순종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저 절반의 열심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이게 산대고 저게 산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이길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를 좀 붙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절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우리 남은 생이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